1월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오늘은 마땅한 감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 같이 합니다. 마땅한 감사. 네, 제가 이번 주에 감기 초기 증상 때문에 상당히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아마 건강검진 때문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의료보건공단에서 하는 건데 2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검진인데 안 해도 되지만 만약 안 했다가 큰 병에 걸리면 의료비 지원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2년 만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제2내과에서 했어요.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위 내시경입니다. 4년 전 수면 내시경, 일반 내시경 하는데 좀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수면 내시경을 해야 되겠다 신청을 했습니다. 먼저 전 마취약을 줘요. 그걸 마셨어요. 그거 먹고 침대에 올라가서 마우스를 몰라고 그래서 물었는데 그때부터 의식이 없어요. 1시간 후에 깨어났습니다. 담당사하고 면담하는데 약간 염증이지만 괜찮은 편이다. 근데 문제는 목에 내시경 기계를 넣을 때 기도가 좀 상했는지 목이 따끔거리고 아팠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틀 후에 목이 더 따갑고 아팠습니다. 아무래도 상처가 난 것 같았고 그 상처 때문에 감염이 돼서 감기 초기가 시작된 것 같아요. 이러다 말겠지. 그리고 목이 아프니까 1호통 감기 약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 주일날이었는데 아침에 목이 따가워서 말하기도 힘들고 음식 먹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예배 인도 안 할 수 없잖아요. 예배 또 하고 또 설교하면서 목소리도 높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 이제 침 삼키기가 어려웠습니다. 물도 못 마실 정도로 악화가 됐습니다. 새벽에 일어났는데 목이 너무너무 아파서 침도 못 사, 물도 못 마시고 밥도 못 먹을 정도로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그래도 조금 그러다 말겠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녁에는 더 심해졌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목이 너무 아파서 깼어요. 1분 1초를 못 견딜 정도로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날카로운 바늘 한 30개로 생사를 확 찌르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이 시작됐어요. 침도 못 삼키겠는데 침은 왜 그렇게 많이 생기냐. 그렇다고 다 뱉을 수도 없고 한 번 삼키려고 하면 생사를 째는 고통을 하면서 겨우 한 번 삼켰습니다. 전에 영암으로 이사간 그 최기영 선도 슬기 아빠가 욥기에서 주께서 내게서 너를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내가 침 삼킬 동안도 날 놓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침 삼킬 동안도 가만 놔두지 않는 거예요. 누워있을 수도 없고 일어나 앉았어요. 앉아있어도 통증이 심하고 서 있을 수도 없고 1분 1초도 그 고통이 멈추지 않고 계속 찔러대니까 큰일 났어요. 너무 큰 통증 때문에 119를 불러야 되겠다. 잠도 못 자고 침도 못 삼키고 고통이 심하니까. 그러다가 전에 감기약 잘 듣는 감기약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원래는 밥 먹고 먹어야 되지만 워낙 아프니까 밥 먹고 자시고 없어. 그냥 먹어야지. 그랬더니 통증이 좀 덜해졌어요.
한참 있다가 잠이 들었고 새벽에 일어나서, 그렇다고 또 새벽 기도도 안 할 수 없잖아요. 작은 목소리로 변성이 돼가지고 겨우 인도하고 다음날 병원에 갔더니 편도가 부어서 그렇다고. 나는 심각한데 의사는 하나도 심각하지 않더라. 아빠 죽겠는데 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처방을 받고 주사도 먹고 약을 먹었더니 수요일부터 조금 나아졌어요. 지금은 한 99% 정도 고쳐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아픔을 치르고 난 다음에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침을 삼키는 것, 물을 통증 없이 마실 수 있는 것, 밥을 따갑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것, 그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마땅히 감사해야 되겠다. 우리는 감사 그러면 뭐 큰 거, 이를테면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기적적으로 살게 됐을 때 감사합니다. 또 뭐 큰 사고 났는데 안 다치고 살아난 거 감사하고, 시험 봤는데 합격했으니까 감사하고, 뭐 좋은 일, 잘 되는 일, 뭐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도 감사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좋은 일인데 당연히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통 없이 침을 삼킬 수 있다는 것, 통증 없이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 아픔 없이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 하는 이번에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통증 없이 침 삼킬 수 있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증인이라니까. 찌르는 것 없이, 고통 없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어떤 아들이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차가 폐차됐는데 자신 하나도 안 다쳤답니다. 아빠, 난 참 감사해요. 뭐가 그렇게 감사하니? 글쎄, 차가 폐차될 정도로 큰 사고가 났는데 나는 멀쩡하게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러니 나는 너보다 더 감사하단다. 아니, 아빠도 큰 사고 났었어요? 아니, 나는 사고 안 난 것이 더 감사하단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 때 만났다가 해결되어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 맞습니다. 그러나 평상시 아무 사고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 더 감사할 일입니다. 이제 감사의 달이고 추수감사절이 다음 주인데 마땅한 감사가 어떤 감사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마땅한 감사가 뭘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선택하심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뭐 때문에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선택하심 때문에. 13절 말씀을,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보세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는데 그것이 뭐 때문에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택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하셔서 지금 이 자리, 이 복된 자리, 영광의 자리, 구원의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엄청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하나님 먼저 나를 선택하셨어요? 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받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누가 먼저 선택했다고요? 여기는 예수님께서. 우리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 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이 택해서 이 자리에 불러줬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도 받습니다.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선택만 생각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세상에 유능하고 돈 많고 똑똑하고 잘생긴 사람, 대단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구원했다면 저 여러분은 구원도 못 받고 보잘것없는 인생, 실패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에 잘난 사람들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같이 부족하고 또 약하고 또 여러가지 약점이 많은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셔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자들로, 천사들도 흠모할 자들로 세우셨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선택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 4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를 언제 택했다고요? 창세 전에. 얼마나 놀라운 사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건강의 복도 받아야 되고요, 물질의 복도 받고 가정의 복, 자녀의 복, 세상 복도 받아야 되지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봬도 저와 여러분은 창세 전부터,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도록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한나절을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아담 안에 타락하고 죄짓고 이제 망하게 됐잖아요.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속,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가 아니고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값을 치르고 나를 그 죄에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렀답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제가요, 이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고요. 아직까지 한 번도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또 좀 약해질 때마다 이 말씀 묵상하면 금방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나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셨고 성경에서 지명해서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선택하시고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 도장을 확 찍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됩니다. 뭐 때문에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선택하심 때문에. 창세 전에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뭐 행위를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은혜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뭐 조건 보고 아니고요. 그냥 은혜로 선택해 주셨어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둘째로 왜 마땅히 감사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예. 우리 13절 하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또 마땅히 감사드려야 한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뭐죠? 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볼 자가 없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진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네. 이 13절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누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참 감사한 것이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제가 억지로 예수님 믿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믿어집니까? 네. 사실은요, 내가 예수님이 말씀이 잘 안 믿어지는데 억지로 믿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용써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안 믿어지는데 막 믿으려고 막 머리를 싸매고 안 믿어지는 믿으려고 막 너무너무 힘들어요. 네. 죽을 맛이요. 안 다닐 수도 없고 뭐 지옥 영상도 보여주지 않나. 안 믿어지는데 믿으려니까 너무 힘드는 거야. 근데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들으면 믿어집니다. 누가 믿어지게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전에 우리 교회
찬양대 지휘자로 섬겼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 말씀 믿어집니다. 특히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믿어집니다. 자기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 믿어진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창세기 1장 1절 말씀 믿어지십니까? 한번 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뭐더라? 다시 한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믿어진대요. 안 봤는데 어떻게 믿어요? 물론 저 안 봤습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 거. 그런데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제가 그 자리에 없었지만, 안 봤지만 믿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의 눈으로 천지 창조를 직접 내 눈으로 안 봤지만 성령께서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라서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답니다. 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믿어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수많은 이적들, 기적들, 표적들이 있습니다. 저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현장에 계셨습니다. 그분이 제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그 성경 말씀의 이적, 표적, 기적 믿어지게 하십니다. 그 자리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기록하셨고 그 성령이 제 안에 계셔서 현장에 없었지만 믿어지게 하십니다. 신학 교수들 가운데 안 믿어진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성경 말씀이 안 믿어진 분들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요, 신학 교수지만은 안 믿어지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석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경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그냥 자기는 못 믿으면서도 막 억지로 믿으라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분들은 당연히 구원도 못 받죠. 교수지만, 박사지만, 목사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억지로 믿으려고 애쓰는데 쉽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안 믿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억지로 믿으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다. 그런 사람은 실컷 교회 다녀도 구원도 못 받습니다. 만약에 혹시 그런 사람이 이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강팍한 마음을 회개하시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사람 죽을 일이요. 안 믿어지는 거 막 믿으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진리가 믿어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순종합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구원도 받고 축복도 받습니다. 이 믿어지는 거, 이게 말이에요. 너무 큰 은혜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믿어졌어요. 그래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게 마땅히 감사할 일입니다. 예수님이 믿어지시는 분들 아멘 합시다. 진리가 하나님 말씀에 믿어지신 분들 더 크게 아멘. 축하드립니다. 이거 아무나 안 믿어진다니까. 근데 믿어지게 했어요. 믿어져.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 이 세상에 돈, 명예, 권세, 인기, 쾌락, 세상 것 다 가지고 있어도요, 세상에 좋은 집 수십 채 가지고 있어도 구원받지 못하면 실패 인생, 비참한 인생, 멸망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것 많이 없어도 진리가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구원받은 사람은 제일 성공한 사람, 복 있는 인생, 천국 가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고요? 진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땅히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거 없어요. 이 진리가 예수님이 믿어져. 아멘. 내가 막 억지로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성령의 은혜로 믿어져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거 평생 감사할 일입니다. 영원히 감사해야 됩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됩니다. 셋째로, 왜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될까요? 13절 중반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라고 생각하는 분, 아멘. 물론 제 안에도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시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예?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신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요. 예.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같이 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이게 성령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너희 속에,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셔야 돼. 성령이 없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목사님, 나 교회 나오는데, 교회는 나오시지만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네. 사실 내가 예수를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도 누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다. 예. 고린도 전서 이 12장 3절입니까?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자가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고 아빠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네. 성령이 제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한 번 태어나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신 분, 아멘.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성령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을 쳐주셨어요.
성령께서 인을 치십니다. 또 성령께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힘든 일 많잖아요. 성령께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성령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새 힘. 땅의 힘이 아니라 이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가면 새 힘. 걸어가도 피곤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는 새 힘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네.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복음의 증인, 전도자로 살게 하십니다. 또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하신다 그랬습니까? 오늘 말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다. 아멘. 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온갖 죄와 부도덕, 또 불의, 음란과 부정부패, 악함이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악한 세상을 이기며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 힘있고 공부 많이 하고 권세 있는 사람들도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한 사람의 총체적인 부정 때문에 온 나라가, 국민들이 몸살을 앓았습니다. 나는 부정부패가 한 사람만 있는 줄 알았더니 본인도 그렇고 그 부인도 그렇고 부모도 동생도 하여튼 그 사람 관련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부정부패에 걸려 있어요. 평상시에는 좋은 말을 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부정부패가 다 있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만 그런 줄 아세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들킨 도둑놈들도 있고요, 안 들킨 도둑놈들이 더 많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들킨 도둑놈들이고, 안 들킨 도둑놈들은 청와대에 있어? 청와대에 있다고 안 했어? 세상에 바글바글해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타락하고 죄에 관영한 세상에서 믿음 지키고 의롭고 정결하고 성결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이 제 안에 계셔서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그런데 죄를 보고 타협하지 않게 하세요. 너 예수 믿는 사람, 너 택한 백성이야. 너는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에 민감하셔야 돼요. 그 요한일서 같은 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사실요, 죄를 전혀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아직도 타락한 보석이. 그런데 죄를 짓더라도 성령께서 금방 지적해 주세요. 그러면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다시는 안 짓게 됩니다. 그 죄와 싸우는 거예요. 결국은 죄를 안 짓는 데까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셔서 그분이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수록 끊임없이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거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됩니다. 끝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마땅히 감사해야 됩니다. 자, 14절 말씀 믿고 마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또 믿어지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영광에 얻게 하는 데까지 우리를 동참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정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영광, 하늘의 영광, 모든 주권의 영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영광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믿음 생활하고 있지만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 온전한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 천국의 영광에, 부활의 영광에,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마땅히 감사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이 감사의 달,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감사할 것들이 많은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일들 때문에 당연히 감사해야 됩니다. 2019년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할 일들이 많았어요. 당연히 감사해야 돼. 그러나 그런 일들이 없어도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고요? 나를 선택해 주신 것,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신 것, 성령을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신 것, 이 네 가지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마땅히 감사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